595페이지 밀턴과 수아레즈 관계 연결시키려는 대목 그러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필자들의 지면으로부터의 인용이 그의 독자들을 불쾌하게 모욕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긴박한 정치신학적 대치 상태에서 밀턴은 수아레즈의 이름을 전혀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의 자유평등론 전체는 불가피한 표절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독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왕과 치자의 재인권 뿐만 아니라 밀턴까지도 적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청교도 독자들 중에 이것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로버트 필머를 위시한 왕당파 국교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익히 탐지했기 때문에 밀턴의 이 글을 통렬하게 비판했고, 필머는 밀턴의 배후에 있는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까지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밀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를 몰래 원용해서 자연적 자유평등론, 자연상태론과 사회계약론으로 폭군 방벌론을 구축하는 중간 다리로 왕과 치자를 규제하는 법의 지배라는 법치주의 논변을 조직한다. 만인에게 어떤 신앙도 충분히 구속력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평화와 공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권력과 형벌로 억제할 수 있는 일정한 권위체를 제정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자위와 보전의 이 권위와 권력은 원천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들의 모든 개개인에 존재하고 또 그들 모두에게 통합해서 존재하기에 편의를 위해, 질서를 위해, 그리고 각인이 그 자신의 재판관이 될까 봐서 그들은 이 권위와 권력을 지혜와 인품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뛰어넘는 탁월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 선택한 1인 또는 그것을 받을 만한 점에서 대등하다고 생각한 1인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했다. 전자는 왕이라고 불리고 후자는 치자라고 불렸다. 이들은 그 인간들의 주군과 주인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곳에서 인민이 이런 명칭을 인민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복리를 가져다준 창시자였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부여했을지라도 대리자와 피위임자, 위원이 되어서 그 밖에 각 인간이 자연본성과 계약의 구속에 의해 그 자신과 서로를 위해 집행했어야 했던 그 정의를 집행한다. 자유로운 인격체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시민권에 의해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와 관할권을 보유하는지를 깊이 숙고하는 사람에게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들은 한동안 잘 다스렸고 아주 공평하게 만사를 그 자신의 재결에 의해 결정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손아귀에 절대적으로 남겨진 이러한 권력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부정의와 편파성으로 도착되었다. 그때 시련에 의해 이제 자의적 권력을 어떤 이에게 위임하는 위험과 불편을 깨달은 인간들은 만인에 의해 제정되거나 동의되는 법률을 고안했다. 이것은 그들을 다스리도록 뽑은 사람의 권위를 한정하고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실패의 증거를 잡은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오류와 취약성을 가급적 많이 사상할 수 있는 법률과 이성이 다스리게 된다. 치자가 백성 위에 앉아있는 만큼 법은 치자 위에 앉아있었다. 치자가 복무하지 않고 법이 집행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될 때 그때부터 그들은 속박되고 첫 즉위식 때 법률에 의해 불편부당한 정의를 시행한다는 서약을 모든 왕과 치자들로부터 받는 유일한 해법이 그들에게 남겨졌다. 왕과 치자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조건에서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말하자면 그들, 즉 백성이 제정하거나 동의한 법률의 집행에서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약속이나 규약을 받았다. 그리고 종종 이 약속은 왕이나 치자가 그의 신임에 대해 불성실한 것으로 입증되면 백성은 의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명시적 경고를 달고 있었다. 이 법치주의 도입에 관한 설명은 뷰캐넌의 법치주의 논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이어서 밀턴은 의회의 정치적 존재 이유도 도출한다. 백성은 왕의 손짓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더불어 또는 왕 없이 정해진 때에 또는 어떤 위험이 위협하는 모든 때에 공공의 안전을 챙기는 섭정위원들과 의회도 추가했다. 그러므로 클로드 세셀은 의회의 왕에 대한 제어장치로 설치되었다. 의회는 왕에 대한 제어장치로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오히려 우리의 영국 법조인들이 오래전에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 군주정이 만인에 의해 우리의 군주정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다.
이 말과 지금까지 언급된 그 밖의 것이 지극히 참되다는 것은 모든 이교적 역사와 기독교적 역사들을 통해서 심지어 왕과 황제들이 백성의 권리의 모든 고대적 기억을 침범과 찬탈에 의해 철폐하는 수단을 찾았던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분명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라곤,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호소하는 긴 삽입을 생략하겠지만 그래도 윌리엄 노르만 왕이 정복자일지라도 그리고 대관식에 선서하지 않았을지라도 백성들이 복종을 이르기 전에 두 번째로 밝히기에 이르기 전에 두 번째로 성 알반스에게 선서를 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아야 한다. 멜턴은 대관식이 아니라 기타 장소에서 치자가 하는 즉위 선서나 맹세를 아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 왕당파 필먼은 치자의 대관식 때 왕이 하는 선의의 일방적 선서의 법적, 계약적 구속력을 부정했다. 선서나 맹세는 어디까지나 일방적 선서, 맹세일 뿐이다. 이 비판에 대해 밀턴이 어떻게 대응했을지가 궁금하다. 밀턴이 임금은 인해에 살고 신하는 공경에 산다는 공자의 쌍무적 군신유의론을 버리고 계약론적 의무론을 추정하려면 성서, 맹세 등의 일방적 언명을 주변화시켰어야 했기에 하는 말이다. 이어서 밀턴은 마르티니가 소개한 공자의 민유방본론, 즉 인민주권론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홉스의 취소 불가능한 권력 이양론과 반대로 백성들이 권력을 치자에게 이양한 뒤에도 치자를 존치하고 폐위할 수 있는 자녀 주권의 항구적 보유를 주장한다. 왕과 치자의 권력이 만백성의 공동선을 위해 백성으로부터 단지 도출되고 신임 속에서 그들에게 이양되고 위임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권력은 근본적으로 남아있고 백성의 자연적 생득권의 침범 없이는 백성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이 명백하기에,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최선의 정치적 필자들이 왕을 그의 백성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다스리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스리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알기에 필연적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주권적 주군이니 자연적 주군이니 하는 칭호들이 가장 훌륭한 명성의 황제나 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와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 신학자와 기타 학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고대의 기독교 교회, 이 양자가 싫어한 오만이거나 아첨이라는 것이다. 현명한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백성은,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유대인들도 특히 신의 조언과 자문에 반해서 왕을 뽑은 시점부터 예종의 성향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여기서 밀턴이 말하는 아시아 백성은 극동의 백성이 아니라 소아시아, 중동의 백성을 말한다. 유대인들이 신의 조언과 자문에 반해서 왕을 뽑았다는 구절은 유대인들이 주변 민족들이 왕을 가진 것을 보고 사사를 통한 신의 통치를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를 거부하고 사무엘을 졸라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사건을 가리킨다. 여기 사사는 재판관을 사사라고 그래요. 맹자에 나오는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재판관이 나오는 그 자치스라고 하는 그 장을 사사기라고 번역했죠. 그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왕이 다스리기 이전에 성경에서 사사가 다스리던 재판관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 시기에 그 재판관들도 맨날 매수당하고 그래요. 이 사사라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옛날에 고대에는 재판관을 사사라고 불렀다. 자. 유대인들의 교회가 주권적 주군이니 자연적 주군이니 하는 칭호를 싫어했다고 하면서 이사야 26장 13절을 끌어대고 있으나 막상 13절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사오나 우리는 오로지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고만 되어 있다. 밀턴의 성서 인용은 앞에서 미리 지적했듯이 이와 같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아무튼 밀턴은 백성의 자녀 주권으로부터 왕이 불법을 하면 왕위와 그 세습권도 박탈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도 도출한다. 이 자녀 주권이란 말은 나중에 불가양의 권리, 백성이 가진 또는 개인이 가진 불가양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해요. inalienable, 양도할 수 없는 또는 불가양의 권리. 다른 걸 다 양도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국민을 이렇게 복잡한 불가항한 논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임명권자, 인사권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런 건 국민으로부터 다 국회의원은 뽑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선출해서 임명하는 임명권을 백성이 쥐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노무현 옛날 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써갖고 하죠. 그리고 저 무식한 이재명이 국민이 시장이다 그런 말, 그건 국민을 그 지 수준으로 낮추는 거야. 대통령 수준으로. 이 무식한 놈들이 국민은 그 대통령을 뽑는 인사권자지 한 단계 위에 사람이지 위에 존재하는 존재자지 그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밀턴은 백성의 자녀 주권으로부터 왕이 불법을 하면 왕위와 그 세습권도 박탈할 수 있는 인민의 권리도 도출한다. 둘째, 어떤 인간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왕이 그의 왕위와 지위에 대한 그런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보통 말하는 것은 신민을 왕의 사고파는 노예, 왕의 동산 또는 왕의 재산보다 나은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세습적 권리 원천이 충분히 탐구된다면 그것의 최선의 기초는 한낱 호의나 편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습권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신민이 일정한 범죄 때문에 법률에 의해 모든 상속을 몰수당해서 그 자신과 후손으로부터 왕에게 귀속시키는 마당에 왕이 비례적 범죄 때문에 그의 모든 권리 원천과 상속을 몰수당해 백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보다 무엇이 더 정의롭고 합법적일 수 있는가? 백성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지 왕이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면 한 집단으로서의 만백성은 왕이라는 단독자보다 열등한 것이다. 이것을 긍정하는 것은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일종의 반역일 것이다. 그럴 만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 왕권 세습의 계속 여부도 법의 결정에 달려있고 이것은 비례적으로 그럴 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일개인의 세습권의 처리와 같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법 앞에서 왕국과 개인적 사이는 동등하다는 것도 함의되어 있다. 세습적 왕권의 몰수란 군주의 방벌을 뜻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밀턴은 왕이란 백성에게 죄를 범해도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죄를 짓고 따라서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책임을 질 뿐이고 백성에게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전통신학과 성서의 명제를 부정한다. 셋째,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왕이 신 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법률과 통치의 전복이다. 왜냐하면 왕이 책임지는 답변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대관식 때 그와 맺은 모든 계약, 모든 맹세가 헛된 것이고 단순한 쇼가 되기 때문이다. 왕이 지키기로 서약한 모든 법률들은 무효가 된다. 왕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죽어야 할 숙명을 지는 치자가 아닌 신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왕의 단순한 은혜와 자비의 보유에 의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한다. 이것은 궁궐 기생충들이나 얼빠진 사람들 외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본성과 도덕성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로 인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 4권 10절에서 책임지지 않는 군주정은 가장 나쁜 종류의 참주정이고 자유인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참주정이다 라고 쓰고 있다. 확실히 어떤 기독교인 군주도 높은 정신을 마시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한 이교적 황제들보다 더 오만하게 그의 형제 인간들이 마치 단지 그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고 그의 영광에 봉사하는 것인 것처럼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인간 조건 위에 있는 존재로 사칭하고 그토록 비천하게 전 인간 국가를 훼손하고 그들을 그 자신의 야수적 의지와 쾌락과 비교해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밟아버려야 할 그의 발밑에 그토록 많은 짐승이나 해충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왕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많은 수천 명의 지혜롭고 덕스럽고 정신적으로 고귀하고 행운으로 지위를 얻은 것 말고 다른 점에서 존경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치 신명기 17장의 모세의 계율이 왕에게 그 자신이 그의 형제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간음한 것이 그의 이웃의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상상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편 51장에서 다윗이
오로지 당신에게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견해가 다윗 왕의 견해라고 우리를 설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말은 그의 죄스러움의 깊이가 신에게만 알려졌다거나 그를 신문할 의지나 권한을 가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 된다. 또는 신에 대한 죄가 우리아에 대한 죄보다 비할 수 없이 크다는 말이 된다. 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든 어떤 지혜로운 인간이든 시편의 감정적인 말이 조금도 판단하는데 의거해야 할 훨씬 더 확실한 규칙을 가진 확실한 판정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밀턴은 이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깔아뭉개버리고 있다. 오로지 당신에게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는 이 시편의 말에 대한 그의 이 그릇된 해석은 앞서 비판했던 바대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 인용문의 전문은 이렇다. 제3유형의 참주정은 그 본질에 가장 많이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편적 왕정에 대한 대청물이다. 이 참주정은 책임성 없이 모든 대등한 자들과 더 훌륭한 자들을 지배하는, 그것도 이 피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그런 군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이 참주정은 비자발적이다. 어떤 자유인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주의 방벌과 사례를 정당화하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아니, 참주 방벌 자체에 대해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어느 구절에도 또 어느 다른 글에도 참주 방벌, 참주에 관한 이론은 전개하는데 참주 방벌에 관한 이론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마치 참주 방벌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것처럼 인용해갖고 슬금슬금 써먹고 있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참주정이라고 그런 말들 하지도 않아요.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사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글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전 저작에 걸쳐서 참주정의 타도나 참주의 방벌, 사례를 정당화하고 공인하는 정치 철학을 설파하지 않았다. 이 점이 공맹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성경책과 공자 경전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자들과 공맹의 차이야. 자, 정반대야, 정반대. 차이가 아니라 대립. 나아가 모조리 노예주들의 이데올로그였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중에 노예를 포함한 백성에 의한 참주정의 타도와 전복, 그리고 참주의 방벌과 사례를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도 전무했다. 자, 참주가 방벌당하거나 타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타도당하는 것이 옳다거나 정당하다고 정당화하는 글이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자. 따라서 밀턴은 성경 시편의 저 다윗의 고백을 깔아뭉개고 그리스 로마 이교 철학을 다 동원하더라도 세습적 왕위와 왕권의 몰수에 정치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밀턴은 앞서 미리 살펴보았듯이 그가 취하지 않기로 선언한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이교 이단 철학을 포기하고 이교 국가의 신화까지 포함한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이교적 이단적 이야기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한다. 이런 해석자들이 다윗 왕에다 갖다 붙이고 싶어하는 것보다 에우리피데스의 한 비극에 나오는 이교적 왕 데모포온, 그리스 신화의 엘레시우스의 왕이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말했는가. 나는 나의 백성을 야만인들인 것처럼 폭정으로 다스리지 않고 내가 부당하게 다스린다면 정당하게 순환을 당할 책임을 진다. 덕설한 황제 트라얀, 로마 황제가 그의 근위대 장군에게 한 말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잘 다스리면 이 뽑은 칼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의 반대에 사용하라고 말한다. 디온, 플라톤과 동시대의 시라쿠사 재상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리고 트라얀만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황제이자 가장 훌륭한 황제들 중의 하나인 테오도시우스 2세도 군주는 법에 구속된다는 것을 모든 왕과 황제들이 시인하는 부정할 수 없는 적합한 규칙이 되게 만들었다. 법의 권위에 군주의 권위가 의거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 것이다. 그의 칙령은 유스티니안 법전의 1-1 타이틀 24의 모든 후계 황제들의 신성한 헌법으로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다.
유럽에서 도대체 어느 왕이 자신의 신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글로 명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이러한 책임이 두렵지 않은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법 위에 다스리라고 말하는 자는 야만적 짐승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화 속의 이야기나 근위 장군에게 한 수사나 법치를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황제들 이야기는 폭군방벌, 세습적 왕이여 왕권의 몰수의 논병과 거리가 멀다. 폭군방벌의 문제는 법을 유린하는 폭군에 대한 백성의 정당한 저항권, 폭군의 체포, 폭군 여부의 재판, 재판 자격과 재판 주체, 재판 결과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녹수처럼 방벌 대상을 종교적 이단 군주에게만 한정하거나 칼뱅처럼 관리나 귀족에게만 저항권을 인정하고 백성의 저항권을 부정하거나 수아레즈처럼 폭군의 체포와 판정을 백성이 설치한 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높은 황제나 교황에게 맡긴다면 이것은 밀턴이 주장하는 백성의 저항 재판에 의한 폭군 폐위, 방벌의 이론과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인민주권적 방법 외에 방법으로 어떤 개인 또는 어떤 권력 집단이나 임의의 다중, 비밀결사 또는 백성을 대변하지 않거나 백성이 승인하지 않은 어떤 국내외의 정치 종교 조직이 군주를 재판하거나 폐위하거나 암살하는 것은 폭군 방벌이 아니라 한낱 권력투쟁이나 종교전쟁, 파문에 의한 왕위 찬탈이나 시군일 뿐이다. 따라서 서양 철학사와 정치사 안에서 백성의 저항권에 입각한 폭군 재판, 폭군 폐위, 방벌의 사례나 이론을 찾아 끌어오지 않고 이와 무관한 군주의 일방적, 자발적 법치 선언과 법치 규정, 권력투쟁과 종파전쟁에 의한 왕위 찬탈이나 시군 사례들을 끌어대는 것은 밀턴의 인민주권적 저항권과 민본주의적 반정론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례들을 갖다가 막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공자책으로부터 온 건데 그걸 출처를 감추고 유럽에서 동원 가능한 출처만 계속 끌어다가 하려고 하니까 완전 빈총 써놓은 거야, 빈총. 자. 따라서 밀턴은 성서로부터도 헬레니즘 이교 철학으로부터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역사로부터도 아무런 이론적 사례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자신의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을 밀어붙인다. 마지막으로 여기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왕이나 위정자가 백성에 대한 그의 권세를 원천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백성이 뭔가를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 왕이나 위정자를 선출하거나 배격해도 되고 그가 참주가 아니더라도 단지 인간들의 자유와 그들에게 최선으로 보이는 대로 다스려질 태생적 자유인들의 권리에 의해 왕이나 위정자를 존치하거나 폐위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이성과 합치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하게 되거든 이라고 말하는 성서 신명기에 의해서도 보충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아니 바꿀 권리가 신 자신의 인가에 의해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 결론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백성이 뭔가를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 왕이나 치자를 참주가 아니더라도 단지 인간들의 자유와 그들에게 최선으로 보이는 대로 다스려질 태생적 자유인들의 권리에 의해 왕이나 위정자를 폐위해도 된다는 대목이 문제가 된다. 군주적은 임기제에 묶여 정기적으로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물러나는 내각제적 수상이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처럼 쉽사리 바뀌거나 폐위되지 않는 헌정적 안정성 때문에 채택되는데 백성이 군주를 그렇게 변덕스럽게 조삼모사로 폐위할 수 있다면 군주정의 장점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참주나 사악한 군주가 아닌데도 군주를 변덕스럽게 폐위하는 백성의 권리는 왕과 치자의 재인권의 제목에 붙은 상세한 부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제는 다음과 같다. 보통 치자가 참주나 사악한 왕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를 책임 추궁에 소환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합당한 유죄 판결 후에 그를 폐위하고 사형시키는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시대를 관통해 그렇게 여겨져 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폐위를 그토록 많이 비난하는 자들이 그 폐위를 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함. 이 부제가 엄청 길죠.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 태제. 자.
최근의 폐위를 그토록 많이 비난하는 자들이 그 폐위를 한 자들이다는 구절은 장로교 소속 의원들을 가리킨다. 밀턴은 이들이 이미 왕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가담해 왕을 패퇴시킨 사실을 그들이 이로써 이미 왕을 폐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부제는 책임 추궁, 폐위, 사형의 대상이 되는 군주를 참주와 사악한 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참주나 사악한 왕이 아닌 군주도 기분 내키는 대로 폐위하는 밀턴의 저 자의적 군주 방벌론은 이 부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제는 왕을 책임 추궁에 소환할 권한을 가진 주체의 자격과 범위를 인민 또는 인민대표로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가령 여호와, 교회, 성직자, 대귀족, 귀족 집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펑퍼짐하게 열어두고 있다. 그리하여 유교적 반정론에서 말하는 방본으로서의 백성의 개념, 같은 말이지만 유캐넌과 밀턴의 인민주권론적 폭군 방벌론의 인민주권 관념은 부제의 펑퍼짐한 방벌 주체 관념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 부제가 근대적 폭군 방벌론의 유체인 인민주권론의 독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 이게 공자 맹자의 폭군 방벌론은 폭군만 방벌하는 게 아니라 암군, 어리석어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왕도 타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혼군이라고도 하고 혼주라고도 하고 백성에게 뭐 특별한 불이익을 주거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건 아닌데 왕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거나 변태거나 그러면 그것도 방벌 대상이야.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되지? 탄핵 사유가 뭐지?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사유는 뭐야? 백강구인이. 탄핵을 좀 2번이나 했는데 몰라? 여기 이율로 대깨노. 헌법과 법률을 위반 안 했을 그렇지, 그렇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꼭 탄핵당하는 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력지위를 없앨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은 경우에는 또 헌재가 좀 봐주는 경향이 또 있죠. 헌재가 백성의 눈치를 보니까 박근혜도 봐줄 수 있지만 너무 탄핵 시위가 심하니까 잘라버린 거고, 노무현 때는 거꾸로 탄핵 반대 시위가 세니까 노무현이하고 왼수지간이었던 그 헌법재판관도 할 수 없이 살려주는데. 자, 미국은 어떻게 돼 있지? 미국은 비행의 경우에도 아까 말한 혼주 행태를 하는 경우에도 탄핵 대상이 된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거나 디비능어라고는 비행을 저질러도 탄핵 대상이에요. 우리보다 탄핵 범위가 좀 넓죠.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이 공자님 말씀하고 좀 더 많이 부합돼. 예? 폭군, 암주, 보통 이 혼주까지 다, 암군까지 다 방벌을 하니까. 보통 암주들은 유자를 써요. 어두울 유자. 유명을 달리했다 할 때 유자 있죠. 그 지옥으로 가면 어두우니까 유명을 달 때 유자를 써서 유군이란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말 안 쓰고 그 종자나 조자를 안 붙여버려. 예? 광해군, 그냥 군으로 끝나. 연산군, 군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그런데 찰스 1세가 폭군이었던가? 밀턴의 폭군, 참주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가지 참주 개념, 백성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1. 합법적 법치적 선출직, 치자,
2. 무법적 전제적 치자. 3. 책임성 없는 치자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잘못, 인민억압, 살인, 학살, 약탈, 간음, 도시와 전 지방의 황폐화와 전복을 저지른 인류의 패스트 파괴자 또는 공동의 적으로 규정되는 폭군 개념으로까지 오락가락한다. 이 후장안이 공맹과 뷰캐넌의 폭군 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참주나 사악한 왕이 아닌 일반 군주도 이유 없이 폐위할 수 있는 밀턴의 주권적, 인민의 너무 광범하고 자의적인 군주 방벌론은 처형된 또는 처형되어야 할 찰스 1세가 과연 폭군인지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다. 밀턴은 이 문제를 논란하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더 치밀한 논증을 방기하고 있다. 그러나 왕당파와 전 측면적으로 대치해 있는 당시의 엄혹한 정치 상황에서 밀턴의 이런 허술한 논리는 전체 영국 국민 안에서 찰스 1세의 처형이 정당한 인민주권론적 폭군 방벌로 받아들여지기보다 하느님이 정한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 즉 하느님의 명에 저항하는 자들이 저지른 천벌받을 죄로서의 시군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허점이다. 자, 이 시군으로 영국 국민은 90% 이상이 시군으로 봤기 때문에 정당한 방벌권의 행사가 아니라 시군으로 봤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작살을 내버려요. 바로 7, 8년 뒤에. 그 찰스 1세의 아들을 찰스 2세를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공화국을 전복해버리고 크롬웰 공화국을 전복하고 왕정 복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660년에. 왜냐면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으로부터 한 7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어? 왜? 영국 국민이 대부분이 우리 임금님은 찰스 2세를 이놈들이 시해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거야. 정당하게 죽였다고.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이 폭군 방벌론에 대한 정치 사상적 신념이 없는 때예요. 교육이 안 되어 있는 때라고. 근데 나중에 왕을 몰아내는 게 명예혁명 때 또 몰아내죠. 1660년으로부터 1689년이니까 29년 뒤에 왕을 몰아내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백성이 안 느끼게 돼서 이 30년 사이에 공자 철학이 엄청나게 확산돼요. 왜? 탄압당하는 청교도들도 공자 철학을 엄청 이렇게 모르게 이용하지만 또 이 왕정 복고 세력도 공자가 말하는 정치 철학이야말로 왕정이 가야 할 길이고 왕정이 전복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철학이라고 그래서 찰스 1세든 그 동생 제임스 2세든 엄청 권장하고 그들이 더 공자를 더 찬양해요. 에?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을 왕도 찬양하고 신하도 찬양하고 그 적대 세력인 포르테스탄트도 지하에서 찬양해야 되니까 공자가 영국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되면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더라도 방벌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정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사이에는 엄청난 사상적 변화가 발전이 있었다. 영국에서. 어떤 방향에서 공자 철학의 학습 정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일반 국민은 찰스 1세를 인민억압, 살인, 학살, 약탈, 간음, 도시와 전 지방의 황폐화와 전복을 저지른 인류의 패스트, 파괴자 또는 공동의 적으로까지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롬웰 공화국의 자체 붕괴와 왕정 복고는 바로 밀턴의 이 허술한 논리 때문에도 촉진되었다. 크롬웰 공화국의 대표 논객 밀턴은 찰스 1세가 적어도 밀턴이 말하는 인류의 패스트, 파괴자로서의 참주는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 논리적 허술함 때문에 완전히 분쇄하지 못했고 결국 찰스 1세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 심지어 순교로 비춰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죽은 국왕에 대한 일반 백성의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왕당파의 기도를 선방하지 못한 것이다. 잘 방어하지 못한 것이다. 자. 나아가 밀턴의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성서 활용과 해석도 잘못된 것이다. 그는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만일 우리도 우리 자, 앞에서 밀턴 말만 읽으면 그럴싸했죠. 근데 인용하는 출처들이 전부 거짓말 출처니까 그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이제 마지막 또 보세요. 자. 그는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하게 되거든. 말을 하게 되거든.
앞에서도 틀렸습니다. 을 그들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아니 바꿀 권리가 신 자신의 인가에 의해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풀이했으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왕을 민의대로 뽑지 말고 신명에 따라 뽑으라는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다. 신명기 17장은 위에서 인용된 구절의 다음 구절에서 반드시 내 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맹철학은 천신과 민심을 동일시하는 반면 성서와 기독교 신학에서 원죄에 처해 거듭 죄를 짓고 하늘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고 용서받는 인간들의 민심은 천신과 동떨어지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현상한다. 따라서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이 택한 자, 즉 신명을 받은 자는 민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단순히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이나 예수 같은 선지자나 신들린 광신자가 되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밀턴은 크로멜을 민심을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명을 받은 자로 축혀 세운다. 스스로 또 이렇게 이런 논리에 빠져버려요. 민심의 지지를 못 받게 된 마지막 공화국 단계에 가서는 민심의 지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느님이 선택한 자니까 우리 프로텍터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밀턴은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주로 수아레즈로부터 수용했으나 폭군 방벌론은 뷰캐넌으로부터 수용했다. 왕과 치자의 재인권의 인민주권론적 폭군 방벌론의 내용은 거의 다 뷰캐넌의 반복이다. 용어와 개념에서도 그 흔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아레즈의 이론을 수용해서 폭군의 백성 탄압을 인민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폭군을 거듭 공동의 적 또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그리고 폭군에 대한 전쟁을 합법적 전쟁 또는 정의의 집행으로 규정하는 것 등은 바로 뷰캐넌의 수로와 개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 북해는 용어예요. 근데 북해는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 표절이죠. 자, 그런데 밀턴은 뷰캐넌과 달리 성서 인용 경쟁에 말려들어 왕과 치자의 재인권, 우상 파괴자 등에서 무수한 성서 구조를 동원하고 있다. 왕당파와 왕권 신수론자들은 다음 구절들을 주된 논변으로 내세웠다. 1. 다윗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신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했다. 2. 신은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대해 일으킨 폭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처벌했다. 3. 다윗은 우리아의 살해를 고백했을 때 그 자신이 그의 신민에게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에 대해서만 죄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4. 사무엘상 8장 11에서 18절에 의하면 신은 왕들에게 조세권, 부역 징발권 등 일정한 권리를 주고 신민을 왕의 종으로 삼는 것을 인정했다. 5. 신약 성서에서는 주로 로마서, 베드로전서, 주를 위하여 인간적 제도, 왕과 치자에 복종하라, 디도서, 그들에게 지배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종하도록 상기시키라를 동원한다. 6. 누가복음 20장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치라 와 예수가 빌라도에게 순종한 사실도 종종 인용했다. 다른 한편 빌라도는 로마 총독을 빌라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자, 다른 한편 시민의 자유평등권을 주장하는 왕권 신수설 반대론자들은 성서를 근거로 폭군에 대한 반란을 정당화했다. 1. 에훗, 야엘, 예후, 유디트 등이 하느님에 의해 해방자로 보내져 폭군을 살해했다. 2. 다윗은 그들의 싸움이 사적 적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울을 살해하지 않았으나 아무튼 하나님은 왕의 군대에 대한 무장 저항을 승인했다. 3. 림나의 성직자 도시는 유대의 여호람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4. 이스라엘 부족들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유대의 초대왕으로부터 이탈했다. 5. 마카베오족은 시리아 폭군을 쫓아냈다. 이 모든 사례는 인민주권에 입각한 폭군 방벌론을 정당화하는 데 써먹기 어려운 암살, 탈주, 제국주의자와 정복자들의 격퇴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밀턴은 이 달코 다른 구절들 중에서 특히 르호보암에 대한 여로보암, 이스라엘 초대왕의 반란, 사무엘의 폐위, 3건의 폭군 사례, 에훗, 사무엘, 예후에 의한 폭군 사례를 숙고했다. 그러나 그의 성경 인용은 상론의 뜻이 거의 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밀턴의 유교적, 뷰캐넌적 자유평등론과 폭군 방벌론은 이 성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밀턴은 공자와 맹자,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을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루터, 칼뱅, 츠빙글리, 부서,
파라우스, 길비, 군먼 등을 한꺼번에 동원한다. 밀턴은 루터가 인간들은 당신들 군주들의 지배를 더 이상 견디고 싶지도 진정으로 견딜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왕들은 종교의 최대의 적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폐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는가? 라고 말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다 중간 구절에 말하는 종교적 이유에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적 군주 파문론이지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이 아니다. 또한 밀턴은 요즘 왕들이 왕권을 신이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상의 군주들에게 복종하느니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라고 말했다고 칼뱅의 말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 말로서는 그의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을 옹호하는 언술이라고 볼 수 없다. 침을 뱉는 것은 방벌이 아닐 뿐더러 양권 신수설을 오용한다는 이유에서 침을 뱉는 것은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과 더욱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런 왕권 신수설에 어긋나니까 침을 뱉는 거지, 인민의 이익에 반하니까 침을 뱉는 게 아니니까, 공맹이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공맹을 본따라서 밀턴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루터와 칼뱅의 군주론은 얼마간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했듯이 루터는 시민적 자유의 옹호자라기보다 차라리 왕권 신수론의 옹호자였다. 칼뱅은 수동적 저항을 조언하면서도 폭정에 대항하는 발언으로 녹스와 군만 같은 제자들의 보다 혁명적인 원칙들을 고취했다. 그러나 칼뱅이 폭군을 성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벌을 입에 담은 적은 없다. 어디까지나 수동적 저항이 그가 갈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이다. 루터주의적 전제정 옹호자들은 당연히 신약 성서에 특히 치자들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에 관한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 밀턴이 폭군 폐위를 뒷받침하는 그의 논변을 위해 루터와 칼뱅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정직하지 않다. 그가 루터의 말을 오용한 것은 특히 많은 비판을 초래했다. 그는 칼뱅도 그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경강부회한다. 엄격한 신학자 칼뱅은 인민주권론의 옹호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신교 주창자들도 루터든 칼뱅이든 그런 인민주권론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폭군 방벌론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카톨릭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개신교는 안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왕권 신수설을 더 강하게 주장한 게 영국의 성공회와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거꾸로 된 거지. 네. 반대로 칼뱅은 최악의 폭군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이렇게 변호했다. 여기서 어떤 인간도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 인간은 치자에 저항하자마자 신에 저항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훌륭한 군주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뭐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참주든 아니든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밀턴은 칼뱅이 이 말을 읽었어야 했지만 자신의 독자들을 칼뱅이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믿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할 만큼 충분히 파렴치했다. 사무엘상 8장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소원대로 왕의 제도를 도입하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은 주를 위하여 왕과 치자 등의 인간적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종복들아 너희 주인에게 온갖 경외감으로 순종하되 훌륭하고 점잖은 주인만이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불리한 구절들은 밀턴이 싹 우회해버려요. 우회해버리고 인용 안 해. 아니 참 그 희한한 논자죠. 진짜. 따라서 성서를 엄격히 따른다면 밀턴이 아니라 칼뱅이 옳은 것이다. 밀턴은 크리스토퍼 군먼이 신을 모독하고 신민을 억압살해하는 폭군인 경우에 더 이상 왕이나 합법적 치자가 아니라 신의 법에 의해 조사받고 고소되고 정죄받고 처벌받아야 할 사인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한다. 군먼의 방벌론은 존 녹스의 2단 군주 방벌론처럼 반인민적 폭군에 대한 방벌보다 신을 믿지 않는 치자, 신에 대한 반란자와 같은 종교적 2단 군주에 대한 파면에 더 쏠려 있다. 따라서 군먼의 종교적 폭군 방벌론은 밀턴의 인민주권적 시민권의 폭군 방벌론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또한 녹스와 군먼의 2단 군주 방벌론조차도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적 왕권 신수설의 세계에서 신의 대리자나 모상인 군주는 절대적 무한자이신 신 하나님처럼 절대로
이단의 실책 같은 것을 결단코 범하지 않을 절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전과 현명은 성서 논리상 절대 있을 수 없다. 만약 실제로 유한자인 인간이 신 절대적 무한자의 대리자인 군주를 제멋대로 이단 군주로 판단하고 죽이거나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시군이나 대역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군왕에게서 신의 대리자 지위를 박탈하는 일은 오로지 절대적 무한자이신 신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밀턴은 이와 같이 루터, 칼뱅 이외의 다른 프로테스탄트 이론가들을 인용하는 데서도 종종 그에게 불리한 단어나 문단을 빼놓는다. 일반적으로 초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사악한 군주들을 비난하는 과감한 말을 내뱉은 반면 그들의 조언은 늘 수동적 복종이었다. 보다 나중에 그들은 인민이 치자들에게 대항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하위의 행정관들을 통해 행동하고 개인적 봉기나 무질서한 봉기를 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기했다. 종합하면 개신교 신학자들을 동원해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려는 밀턴의 기도는 일종의 헛발질이든가 눈속임인 셈이다. 악랄한 변주와 인용문의 오남용, 인용상의 이런 부정직, 헛발질, 눈속임 등은 모두 밀턴이 공자의 명제들과 중국 사례,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을 떳떳하게 인용할 수 없는 정치적 종파 갈등적 궁지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밀턴이 뷰캐넌을 스코틀랜드의 왕권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폭정 비판, 방벌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영국 인민의 제2방어에서 딱 한 번이다. 여기서 그는 초기 시대로부터 뷰캐넌의 시대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전제정의 격렬한 적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교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백성의 민유 방법론적 폭군 방벌은 결코 성서와 신구교의 신학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역사적 사례로는 결코 설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역으로 밀턴의 악랄한 변주와 인용문의 오남용, 악랄한이란 말은 저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썼기 때문에 자꾸 쓰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몰라 율로라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을지. 자, 아니 데케노는 그럴 수 있지. 자. 밀턴의 악랄한 변주와 인용문의 오남용, 인용상의 이런 부정직, 헛발질, 눈속임은 그의 자연적 자유평등론과 인민주권적 폭군 방벌론의 이교적 성격, 정확히는 유교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밀턴 사상의 이 유교문화적 연관성은 그의 다른 글들 또는 그의 후반기 글에서 보다 분명하게 때로 중국 국명의 직접 거론과 중국의 문화적 위력에 대한 명시적 찬사로 표현된다. 왕과 치자의 재인권은 당시 큰 인기를 끌지 못한다. 왕당파도 이에 격렬하게 대응하지 않고 냉소로 묵살했다. 열심히 썼는데 책이 논변이 부실하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김 빠지는 일이지. 자, 유일한 비판 팸플릿은 의회의 장로교 의원 워커로부터 나왔다. 오히려 자기 편에서 나와. 자기 편에서. 워커의 비난은 참으로 통렬했다. 그 요지를 옮겨놓으면 이렇다. 최근에 존 밀턴, 자기의 아내를 수갑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와이셔츠 핀을 자신에 대한 착고와 굴레로 생각하는 자유사상가. 아주 여기서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이혼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를 구속어는 수갑 정도 생각하는 사람. 수갑을 풀어버리는 거나 이혼하는 거나 같은 걸로 보는 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혼론의 저자다 이 말이야. 자. 독립파 패션에 따라 신이나 인간에 대한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않으려는 사람의 책이 한 권 나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보통 치자가 참주나 사악한 왕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를 책임 추궁에 소환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합당한 유죄 판결 후에 그를 폐위하고 사형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떠맡고 있다. 나는 그 다음 사악한 크로멜, 국가평의의 의원들, 의회 내의 부패한 파벌을 사형시키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찬탈이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대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사하게 최근 그토록 폐위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것을 스스로 행한 사람들, 장로교들을 의미함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나 자신보다 더 많은 여가와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이 두 패러독스에 답하기 위해 초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먼저 이 주의를 준다. 1.
논박 부분 난 시간이 없어서 비판을 못 하겠는데 어떤 두 사람을 소환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말하겠다. 그냥 자기가 시간을 내서. 자, 1. 논박 부분에 관한 한 자신의 논변들을 3단 논법들로 전환하라. 그러면 그는 그것들이 모두 참되고 견실한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오류, 위트와 상상의 시시한 객담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2. 이야기 부분에 관한 한 그는 그것을 철저히 정밀 검토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하라. 예, 하라. 그러면 그는 진리의 측연선에 공명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3. 그는 이 의회의 개회 초부터 의회 안에 세 개의 당파 또는 파벌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 왕당파, 2. 장로교파, 3. 독립파. 더 이상 밀턴에 대한 조회가 없다. 워커는 독립파가 이스라엘의 비일관된 문제아들이었고 장로교파가 그들을 오류로부터 구해내려고 애써왔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워커는 밀턴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와 독립파를 애송이 취급하듯이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 청교도 혁명 진영에 속한 하원 의원 워커가 우습게 보며 조롱하듯이 밀턴의 자연적 자유평등론, 인민주권론, 폭군 방벌론은 물론 성서와 그리스 로마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철저히 논증되거나 정당화되지 못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허술하고 엉성한 이단적, 이교적 정치 이론이었다. 밀턴에 대한 워커의 인격 모독에서 신이나 인간에 대한 어떤 전통적 의무에도 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구절은 그의 이론이 이단적, 이교적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밀턴의 이단적, 이교적 정치 이론들은 뷰캐넌과 수아레즈의 정치 철학만큼 혁명적인 것이어서 훗날 특히 존 로크의 시민정치론 속으로 받아들여져 18세기의 세계적 각광을 받았다. 나중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에 대한 성경책의 구속력이 없어져 버리면서 성경책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정당화됐는지 이 밀턴의 말이 그거 따지지 않고 밀턴이 주장하는 주장이 더 옳은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밀턴이 존 로크와 더불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에? 그 시대에 꼭 틀렸다고 그래서 나중 시대까지 틀린 건 또 아니라고. 자. 유럽 세계의 이런 각광은 밀턴의 논변이 훌륭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논변은 고전적, 성서적 근거가 전무한 엉성한 이단론 또는 돌비적 난입의 이질적, 이교적 논변으로 찍힌 채 그대로 고정불변이었지만 명예혁명과 18세기로의 세계전환과 더불어 한층 심화되는 계몽운동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소유럽 전체가 철학, 문화, 예술, 과학기술적으로 충분히 중국화, 유교화되어 유럽의 시대의식과 민심이 진보적으로 변한 덕택이었다. 시니라이즈 중국화돼 버린 거예요. 유럽이. 그러면서 밀턴이 중국에 더 가깝잖아요. 정당화돼 버린 거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합시다. 난 조교 데리고 술 한잔 할 거야. 약 오르지. 빠이빠이.